오늘은 나를 거쳐 삼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그 다른 복음서하고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누가복음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죠. 카이사 시저 아구스도가 태어났을 때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왕명을 내렸을 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러한 호적 등록은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행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을 하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로마 황제 이름을 거론하고 수리아 총독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존재로 오셨다가 승천하신 분이다, 올라가신 분이다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 이단들인데 그런 이단이 굉장히 득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헬라 철학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몸은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더러운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이 누가지만 이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에 또 수리아 총독이 누가 통치할 때에 오셨다라고 그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사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들어갔던 이유도 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폰티어스 파일럿이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주후 26년에서 36년 동안 10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역사 문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총독으로 이 바로 폰티오스 파일럿이라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통치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그때의 그를 통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만들 때 넣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당시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신 분,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참 사람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아구스도 시대 때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 시대 때에 분명히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세속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던 분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구스도가 자신의 로마 제국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로 호적을 하라.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세금 많이 거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호적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는 전입신고를 안 하고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나중에 세금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니까 이 아구스도가 뿔따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것 봐라.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호적이 안 되어 있네. 호적이 되어야지만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이 아구스도가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호적해라. 너희 고향으로 가서 내가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나이가 몇 살이고 하는 그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 이 명령 어기면 너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잘 걷어서 자신의 나라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구스도가 이렇게 호적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구스도의 탐욕을 넘으셔서 거룩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시죠. 이 베들레헴으로
가신다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족 속책의 장을 치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히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릴리에 있었어요. 이 갈릴리에 이제 만삭이 되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구스토라는 사람의 탐욕을 이용하셔 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이 요셉이 자신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만삭된 자신의 아내를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 아구스도 왕의 그 탐심, 자기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려는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요셉이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드디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 먼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셔서 우리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있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는데, 이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면 넓은 것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 말구유는 구약 성경에 나온 우리 그 방주와도 비슷합니다. 나무로 만든 방주 있죠. 방주와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가 되신다는 뜻이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오래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라고 한다면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넓은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맞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요셉이 도착했죠. 그리고 그의 아내 마리아도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해산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여관이 보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여비가 있기 때문에 저 여관에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관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무튼 이 여관에 아무튼 없었습니다. 여관에 몰라요. 이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관에 들어가지 못해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말밥통. 그러니까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밥통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출산되었습니다. 태어나게 되신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 하지만 가축이 있는 그 비천한 구유에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누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신다는 예언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구유가 있는 이 비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7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관에 뭐가 없다고요? 있을 곳이 없다. 이 여관이라는 말은 우리가 여관 아시죠? 객실, 여관. 그 객실이라는 뜻도 있고, 이 여관이라는 헬라어는요. 누가복음 22장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유월절 먹을 객실, 방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할 때 그 방이라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숙박하는 그 여관도 자리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보통 집 있죠. 그 방 한 칸도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에 여관에 가니까 꽉 찼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여염집에 그냥 일반 집에 가봤겠죠. 똑똑똑 문을 두드렸을 겁니다. 저기요, 우리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때 다 됐는데
방 한 칸만 빌려주시면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집집마다 전부 다 방이 다 찼을까요? 아니면 빈 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빈 방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빈 방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여관은 다 찼을 겁니다. 제 생각에도 다 찼지만, 분명히 찼지만, 그렇지만 일반 집은 그냥 그 베들레헴의 그냥 일반 집에는 방이 한두 개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 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그리고 수리아 총독 구레네처럼 탐심과 욕심과 자기 사랑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방이 좁아도 누추해도 상관없었어요. 한기만 피할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만 할 수 있는 장소면 좋겠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죠. 혹시나 왜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혹시 집에 애 놔두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혹시 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아이를 낳으러 온 척하면서 칼을 들고 돈 내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않나? 그런 오만 상상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이유는 귀찮은 거예요. 이 애 낳으러 온 여자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행색을 보아하니 돈도 많아 보이지도 않고, 뭐 돈이라도 한 보따리 싸들고 오면 열어줄 수도 있는데, 보아하니 행색도 초라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웰컴하지 않고, 누가 봐도 환영하지 않죠.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떻게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탐심, 탐욕, 이기적인 마음, 배타적인 그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구유가 있는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구유가 있는 곳에 태어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자기 사랑으로 인한 거절로 말미암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처럼 자기 사랑과 탐심에 병들어 있었던 당시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사랑과 이기적인 마음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셔서 가축이 있는 그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죠. 이것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 말합니까? 왕으로 오셨다.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있을 곳이 없으셔서 마구간에서 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부 다 몰아냅니다. 배타적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다 밀어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왕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왕이 어디에 갑니까? 자기 땅에. 왕이 누구 가운데 들어갑니까? 자기 백성에게.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갔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영접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실 때 있을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처 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어디에 거처 삼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자신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요? 아닙니다.
좋은 여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중심에 예수님은 당신의 거처를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거처로 삼으셔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문을 지금도 혹시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두드리십니다. 누구야 성구가 빨리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통치를 받고 네가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그 만삭이 된 예수님을 가지고 그 정말로 해산할 곳을 찾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안 돼요. 가세요. 싫어요. 당신네들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쫓아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얘야 이제 내가 너를 거쳐 삼아 너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다.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탐심과 자기 사랑과 욕심이 가득하여서 예수님 내 삶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나가세요.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냥 가세요. 제가 인생의 주인 노릇할게요. 예수님 할 일도 많으신데 제가 할 테니까 가세요. 몰아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 하지만 예수님을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정말로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릴 때에 정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왕됨의 문제입니다. 왕됨이란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는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냐?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냐?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누가 주인이냐? 나의 입술에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의 재정, 나의 이 물질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 나의 미래, 내 앞으로 인생 누가 주인이냐? 그리고 내 몸도, 내 연약한 육신도 내 몸은 누구 겁니까? 사나 죽으나 내 몸은 누구 겁니까?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의 주인도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몸도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면 내 미래까지도 특별히 내가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까지도 내가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 걱정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 그 걱정 문제, 내 염려되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풀어봐야 되니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그 걱정 근심거리 주님께 주님 이 걱정 근심거리도 주님이 이 걱정 근심거리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신 줄 믿습니다. 이 걱정 근심거리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노릇 하려는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욕망의 꽈리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꽈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꽉 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그것이 자꾸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가 해라. 여기서는 네가 왕이 되어라. 여기서는 네가 해야지 잘할 수 있다. 네가 이 문제를 고민해가지고 해결해라. 자꾸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욕망의 그 덩어리가 뭐냐면 탐심의 덩어리가 뭐냐면 네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짓누르고 주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의 근심 걱정거리 주님 왕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 주님 왕이십니다.
내 미래도, 내 지금 내 이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도, 사업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부모님의 문제도, 부부간의 이 어려운 문제들도 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는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주님. 네,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있는 잠이나 자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다 맡기고 그냥 네, 모르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얼마나 저는 행복한 존재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살라고 발버둥 치고, 죽으면 그냥 뭐 이 인생 끝났다.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고 살아도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푹 주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이 그 마리아와 우리 주님, 그 마리아 뱃속에 주님이 들어있어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을 때 아무도 방 한 칸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방 한 칸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몸이 그 말구 위에 누이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누구야? 네 고민 안다. 네 어려운 거 안다. 네 마음 문 열고 내가 네 그 문제 속에도 내가 왕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내가 다스리고 해결할 테니 나에게 다 맡겨라고 할 때 고집 부리지 마시고 다 맡기고 의탁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